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소문이 온 아가야와 이 유럽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너희의 소문을 듣고 내가 기쁘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원래 바울이 굉장히 걱정하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런데 3주 동안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많은 그런 귀부인들과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로 찾아오게 되고 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보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반대하고 그 모습을 시기했던 그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이제 이 바울과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심지어는 바울이 묵고 있는 그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까지 쫓아가서 막 공격하고 막 못 살게 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그 야손의 집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밤중에 도망을 가면서 베레아까지 이제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불량배들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이 바울과 그 함께했던 사람들을 이제 못 살게 굴었던, 힘들게 했던, 그래서 이 바울이 또 아덴으로 또 도망가는 그런 역사를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와, 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나고 있었는데 내가 조금만 더 같이 믿음을 더욱더 지켜주고 또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가르쳐주면 저들이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더 부흥하고 더 자라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가운데 이제 함께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아덴으로 와서 이 바울과 만나면서, 바울 사도님, 저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봤더니 그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고 열심히 바울 선생님의 말씀처럼 잘 지켜 행하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에,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설을 기록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엄청나게 좋은 소문이 우리에게 들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 들렸느냐, 3가지의 소문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3가지 소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우리 새누리교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문, 또 기적의 소문, 하나님의 은혜의 소문을 낼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있었던 소문 3가지 중에 첫 번째 소문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아까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을 공격하는 그 불량배들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을 공격했던 것처럼 그 믿음에
믿음의 사람들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쫓아보냈지만 그 안에서 계속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공격하면서 믿음 생활을 계속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불량배들이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과 함께 믿음 생활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그 공격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 생활을 이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의 복음의 역사, 복음의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누리교회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수많은 프로그램들, 수많은 노력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광고에서 보시는 것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홈리스들을 방문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단기 선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성경 공부로 페이도 수업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제자학교로 수많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함께 복음의 역사가 가득 넘쳐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제자학교를 이제 청강하는데요. 제자학교 청강하는 가운데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천국의 삶은 어떨까라는 그런 질문이 이제 나누게 되어져서 막 천국 얘기를 한참 동안 이제 같이 공부하는 우리 분들하고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상급이 다르면 질투가 날까요? 뭐 이제 그런 얘기들. 천국에선 이렇게 상급이 많이 받은 사람들은 집이 크다라고 하는데 큰 집 받는 사람들 보면 배가 아플까요? 뭐 이제 그런 이제 천국에 물론 이제 그런 게 아니죠. 천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뭐 질투를 하거나 시기를 하거나 뭐 원망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한참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딱 보니까요, 그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 넘쳐나고 얼굴이 밝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 얘기를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천국 얘기를 하니까 너무 천국이 더욱더 기대가 되어지고, 천국이 어떤 곳일까 더욱더 그곳이 더 생각나게 되고 하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천국 얘기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할 때마다, 가정에서 모임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 항상 예수님의 얘기, 복음의 얘기가 가득 넘쳐나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복음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 목사님이 세단을 항상 타시다가 이제 차를 바꿀 때가 되었는데, 이제 주변에서 SUV가 좋다고, 안전하고 SUV 타시는 분들은 이제 얼굴이 좋아하시는, 저는 세단을 타지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듣고 SUV로 바꿔야 되나 이제 생각을 해서 어떤 차로 바꾸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길거리를 다니는데요. 그 목사님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길 가는데 SUV만 보이더래요.
그 SUV만 지나가면 저 차도 SUV네, 저 차도 SUV네, 그러면서 SUV만 보이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 자매님들은 그런 경험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임신하시면 평상시에는 한 번도 안 보이던 그 임산부들이 왜 그렇게 많이 보이는지, 와, 임신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우리 입술로 나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가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은요, 믿음의 순종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굉장히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것만으로도 요나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요나와 마찬가지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도시가 변하게 되어지고 그 도시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아시리아 크리스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아시리아 크리스찬이 바로 이 요나의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에, 또 우리 가족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만 틀어도 수십만, 수백만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많이 들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야 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소문이 있었는가? 두 번째 소문은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라는 말 중에 그 수고라는 단어를 이 사도 바울은 코포스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 수고라는 단어가, 코포스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고생한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자면요, 사랑은 엄청나게 고생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랑합니다라는 단어에는 고생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그 단어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요, 많이들 혼동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사랑한다라는 단어와 좋아한다라는 단어를 이제 같은 단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요, 엄연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엄연히 다른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이 있을 때,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꽃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꽃을 꺾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꽃을 바라볼 때 그 꽃이 더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더 아름답게 꽃이 필 수 있도록 햇볕을 쬐어주고 물을 주면서 그 꽃을 관리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 고양이가 쥐를 좋아할까요, 사랑할까요? 좋아하죠. 그래서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기 때문에 쥐만 보면 어떻죠? 잡아먹으려고 하죠. 만약에 고양이가 쥐를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그 쥐를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좋아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좋아한다라는 말을 할 때에는 그것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항상 칭찬을 해줘서 좋아. 누군가 나에게 밥을 많이 사줘서 좋아. 누군가 나에게 항상 친절해서 좋아. 누구는 돈이 많아서 좋아. 누구는 얼굴이 잘생겨서 좋아. 이런 것들은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누군가 나에게 격려하고 칭찬해 주지 않아도 사랑해. 누군가 나에게 험한 말을 해도 사랑해. 이런 것이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또 3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아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잘해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참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했던 것처럼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고 사랑은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사랑을 권면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예수님의 최고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실 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쉽게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당하는 것,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게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지기 싫은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그 수고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세 번째 소문은 무엇이냐라는 것은,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할 때 인내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머무른다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아까 전에도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을 쫓아내고 또 그들에게 이제 어려움을 주었죠.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면서 이제 교회 생활하지 못하도록, 이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그 땅에서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유지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요, 이 천국, 하늘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의 소망을 두고 있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죠?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 땅에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 이 땅에 내가 행복해하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땅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의 것에 소망이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잘 즐기고 잘 활용하고 잘 쓰면서 소망은 하늘나라에 두는, 하나님께 두는 삶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요, 일희일비하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도 흔들리고 요동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갈피를 못 잡고 하는 믿음 생활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땅의 소망을 둘 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런데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기에 좋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표적으로 나오죠. 초대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초대교인들은 그 당시에 또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열심히 또 부유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었지만 가난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하기도 하고 가난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각기 자기가 있는 소유를 팔아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 생활로 나아가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 초대교회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모습은 천국의 삶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펴주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믿음 생활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때 그 말씀 했었잖아요.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매크로로 살아갔던 요셉, 그리고 마이크로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 매크로로 살아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셨었는데, 그 매크로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마이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일희일비하고 흔들리는 믿음 생활로 나아가는, 요셉이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칭찬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삶을 살았지만 그로 말미암아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막 못 살게 굶음을 당하고 또 심지어 막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구덩이에서 빼줬더니 살려주나 보다 했더니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저 애굽 땅까지 끌려가게 되고 애굽 땅에서는 노예 생활하게 되고 노예 생활하다가 또 의심을 받았다 그러나요? 네.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의심을 받아서 이제 감옥으로 끌려가는 죄수가 되어지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마이크로로 이 일일비하는 요셉의 삶이었다면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흔들리고 쉽게 요동하고 쉽게 낙심하는 믿음 생활로 나아갔다면 요셉은 날마다 낙심하고 날마다 흔들리고 날마다 자기를 비하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갔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6장에 보면요,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나거든요. 나를 팔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팔림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기쁨이 가득한 삶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바로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10여 년 전쯤에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는 이제 무슬림 지역에 있었던 한 교회의 이야기였는데요. 그 교회에 그 약 10년 정도 되는 역사 가운데 이제 7명의 목사님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7명의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신 이유가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어려움을 줘서 이 목사님들이 나간 것이 아니라 7분이 이제 다 순교하셔서 이제 7명의 목사님들이 바뀐 그런 케이스였다라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일대 목사님이 오셔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하면서 이 믿음의 성도들이 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이제 좀 이렇게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시대에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메일을 하나 받게 됩니다. 이메일을 하나 받는데, 너는 당장 이 땅에서 나가라. 안 나가면 내가 너를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협박성 이메일을 이제 받게 된 것이죠. 이제 무슬림 사람들이 보냈던 이메일인데, 그 이메일에 이제 너는 블랙리스트 1호이고 너는 금방 죽게 될 것이고 하는 그런 온갖 협박의 글이 쓰여진 다음에, 그 밑에 그 첨부된 파일에 보면은 그 자기네들이 그 이제 죽였던 순교자들의 영상들을 다 보내면서 너 지금 당장 안 나가면 이 사람들처럼 너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협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협박 이메일을 받고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떨리고 내가 이런 가운데서 사역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그 땅에서 사역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역하는 와중에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데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일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 교회 2대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교회에 누구라도 가게 되면 그 블랙리스트 1호가 되어지고 협박 이메일을 받게 되고,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던 것처럼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자리인 것을 알면서도 2대 목사님이 그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블랙리스트 1호가 되어졌고 협박의 이제 이메일을 받게 되었고, 또 순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3대 목사님이 올 때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나아갈 것을 알면서도 3대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고, 열심히 사역하셨고, 또 그 사역으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을 당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4대 목사님도 오셨고 돌아가셨고, 5대 목사님도 오셨다 돌아가셨고, 6대 목사님도 오셨다 돌아가셨고, 지금 있는 목사님이 7대째 목사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기자와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지금 교회에 한 300여 명 정도 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래요. 1대 목사님이 오셨다 돌아가시고 순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 이슬람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죽여대도 계속해서 목사들이 오느냐라고 그 사람들이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나도 한번 들어보자, 나도 한번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배워보자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며 뜨거운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자분이요, 목사님, 예배 드리는 장면을 제가 사진 한 장 찍어서 이제 신문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기자 선생님, 이 사진을, 예배 드리는 사진을 찍으시면 이 사람들은 그 다음 날로 얼굴이 밝혀져서 그 다음 날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찍지 마시고 절대로 이 누구도 찍으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그 교회당, 빈 교회당 사진과 함께 그 기사가 이제 올라왔던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미국 땅에서 우리는 그들보다는 조금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또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 일희일비하고 흔들리고 요동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며 하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의 소문이 났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는데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 세 가지 소문이 다 중요한데요. 그 중에 이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참으로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소망의 인내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의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요동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새누리교회가 소문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소문이 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문을 이 지역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널리 퍼져내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오니 우리 새누리교회를 통하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